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네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죠? 서로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고 또 일이 잘 안 풀려서 고생하시고 필요한 것은 많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은 없어서 고생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서 고생하고 또 내 일의 진척이 빨라야 할 텐데 빠르지 않아서 고생하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또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진실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주의 치료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만나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 무엇을 자랑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나의 잘난 부분을 자랑하죠. 남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남들이 먹어보지 않았던 것, 가보지 않았던 것,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내가 했다면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내 자녀, 내 손주 남들보다 더 빠를 때, 남들보다 더 잘 될 때, 남들보다 더 잘 풀릴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이런 자랑을 서로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박수하면서 칭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미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이런 남들과 비교해서 더 빠르고 더 많고 더 잘된 부분뿐만 아니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잘 안 되는 부분도 자랑하는 것이 필요할진데 이것을 감춰두는 것이 우리들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가족만이 알고 있는 가족 비밀이 있는데 남에게 들키는 것이 싫지요. 또 나만의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핸디캡, 나의 육신의 약함, 내 능력의 부족함, 또 남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있지 못한 그런 핸디캡들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기를 원하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길 간절히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남은 다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내가 들을 때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보다 남들보다 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많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서로 충분히 사랑하고 신뢰관계가 쌓는다면 이런 것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늘 내 약함은 내 안에 감춰져 있고 내 핸디캡은 바로 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속에 꽁꽁 숨겨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이것이 지속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에 개운치도 아니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웃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얼굴 볼까요? 어떠신지. 지금은 다 웃고 있지만 웃을 수 없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내 자랑이 무엇이냐? 나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약함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남들은 다 잘난 부분을 자랑하는데 왜 바울은 못난 부분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살피길 원합니다. 이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왜? 헬라 철학이 그곳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또 무역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활락 시대를 살고 있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이 잘못된 철학으로 말미암아 또 윤리적으로 다 타락되어진 그 도시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를 뒤로 하고서 다른 지역에 가는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분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글을 써서 너네 이것 아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꾸짖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꾸짖음을 듣고서 자기 자신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랑거리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랑 여기서 자랑 저기서 자랑하다 보니까 기존에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헷갈리기 시작했었고 그들도 그 자랑을 따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왜 너희가 헛된 것을 자랑하느냐? 나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전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단들은 누구였는가? 10장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가장하는 자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던 자, 사탄의 일꾼들, 의의 일꾼들로 가장했던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기들의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죠. 원래 이방인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자랑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이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한 자들이 우리의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 혈통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랑이 무엇인가?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이 율법을 위해서 박해도 많이 받았다. 수고도 많이 했다. 헌신도 많이 했다. 땀방울도 많이 흘렸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면서 율법을 통한 자기의 열심을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철학 사상과 그다음에 이 성적으로 타락되어진 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많이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비로운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남들은 방언한다. 모두가 다 하는데 별로 으뜸되지 않는 은산. 우리는 예언한다. 우리는 방언 통역한다.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는다. 우리는 신비로운 것을 보는 환상의 눈을 가졌다. 우리는 어떤 것을 듣는 이 환청의 능력을 가졌다 라고 하면서 막 자기의 신비로운 체험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부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모이면 자랑질하고, 모이면 서로 싸우고, 모이면 갈등하고, 정말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 보았던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몸에 행했던 그런 할례를 통한 자기의 신분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병들어가게 했었던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왜 너희가 서로 경쟁하듯이 이런 잘못된 자랑을 하느냐? 이것들 기준 가지고 본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다음에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수고를 참 많이 했고, 이 일 때문에 박해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들도 참 많이 있다. 나보다 더 수고한 사람 나와봐라. 나보다 더 박해 많이 받아본 사람 나와봐라. 왜 수고하고 박해 받은 것 때문에 자랑하고 있느냐? 왜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자랑했다면 내가 너희보다 더 자랑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하려 한다면 주의 계시와 환상을 자랑하겠다. 너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나는 이 부분을 경험을 했다.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즉 기도하는 중에 또는 잠자는 중에 이 몸이 또는 영이 함께 갔는지 그냥 영만 갔는지 모르겠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유대인의 사상에 있어서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 이루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바로 내가 이 지극히 높은 계시, 이 환상을 내가 다 체험한 사람이다. 이것 가지고 내가 자랑하려고 했다면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서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강점, 바울의 체험, 바울의 수고, 바울의 땀방울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의 약함은 무엇인가? 모든 인생에게는 다 약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가 가장 약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고쳐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려주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했고 그것을 보여주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병만큼은 고치지 못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병만큼은 고치지 못하는, 병자를 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남 복이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프다는 것을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는데 이것이 내게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낫길 원합니다. 치료받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어떠하다? 촉하다.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이 약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이것이 너에게 촉하다. 이것을 너가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라. 이것을 수납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이 눈의 안질의 병이었을 것이다. 또는 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어떤 불치의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누가라는 의원과 함께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의원을 통해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바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것 때문에 평생을 이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끌어안고 살아야만 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왜 바울은 이런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를 드러내놓고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네 가지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왜 약함을 붙들고 왜 약함을 자랑하고 왜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가 4가지란 거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어떻게 자만하지 않게 하심.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계시 환상 너무 깊은 것까지 다 체험을 해버리는 자였죠.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다 치료되고 없었더라면 바울 스스로 나는 교만했을 것이다. 이 교만 때문에 넘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 약함을 내게 주시사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부분이 다 있죠.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죠. 나만 마음속에 응어리진 부분이 있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약함이 내 몸에 내 인생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해결됐다면 아무런 약한 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었겠는가?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을 위해서 분명히 고치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자만하면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분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영원토록 사람을 섬기는 자로 두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약함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함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내게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약함은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내게서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치고 이것을 부인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이 묶여져서 고통 가운데 실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함을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 수납하면서 내 인생의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는이라는 단어를 쓴 곳이 9절 상반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집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고쳐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그 약함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온전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침받지 못했는데 치료받지 못했는데 온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약한 곳을 통해서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에 머물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 약함이 능력이 머무는 장소, 능력이 머무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이유가 없다. 강한 자에게, 부족함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약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약함 때문에
감추고 싶고 그 약함이 치료받고 싶고 그 약함 없애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 어느 그 장소가 어디냐? 내 인생에서 가장 약한 부분, 내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영역,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드러내며 자랑하고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부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온전해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약함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치료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상태인가? 아닌 거죠. 온전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온전해짐인 거죠.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역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가운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한테 머뭅니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한테 머뭅니까? 내게. 그래서 내게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 누구입니까?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내게,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바로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분명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10절 마지막 부분, 이는 내가 언제?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데 약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약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질 때, 가족들이 잘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직장을 잃어버릴 때에, 직장이 풍정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주머니가 다 털려서 정말 하루치의 양식이 내게 없을 때, 관계들이 다 깨져가지고 관계를 통한 아픔과 압박과 부담이 내게 올 때에 이 약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약할 때에 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성도 앞에, 가족 앞에 내 약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을 수납할 때에, 약함을 인정할 때에, 약함을 고백할 바로 그 타이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는 타이밍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은 교만하지 않은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부분에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할 때 임합니다. 이 세상 원리하고는 전혀 상반대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약할 때를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약한 곳을 감추고 싶습니다. 우리는 약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강점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반대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 사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애씀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체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의지하면서 나갔던 자들이었던 거죠. 이것이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 하나됨을 흔들었던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함께 나눠드리는 이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단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살피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씨, 그다음에 인도급의 최 바울 선교사, 이단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있고 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류 단절이라 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저는 최근 이슈인 단체 조심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승우 씨입니다. 큰 믿음 교회에 있는데 이름을 바꿨죠. 사랑하는 교회로. 지금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입신, 예언과 방언, 환상 등을 신비적인 사상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를 훈련시키는 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모든 교회를 부정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보면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선지자, 사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권을 이어받은 그런 자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다. 내 말은 주의 말씀과 같다 라고 하면서 예언하면서 미래를 말할 때마다 그것이 주님의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직통 계시를 부정하는 정통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3번에 보면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신사도 운동가이며 신사도 운동을 추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입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언, 방언, 쓰러지는 현상,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 집회 시간에 방언을 훈련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언 사역팀, 방언 통역팀, 신유 축사팀, 예언 전도학교, 예언 사역 훈련학교, 선지자 학교 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은 보면 한국교회가 변승호 집단을 이단 또는 경계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행위 구원론, 직통계시, 자의적 성경 해석, 신사도 운동의 추종, 신비주의 목회, 비인격적 한국교회 비판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자체가 이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이고, 하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라고 치부하면서 구원 자체를 부정을 해버린 거죠. 신비로운 체험의 행위 자체에 구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기존 교회에 자기처럼 하고 있지 않은 모든 교회를 부정하면서 이곳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이 이단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최근에 한기총의 정강훈 씨, 저는 그를 목사라고 부르기가 부끄럽습니다. 정강훈 씨가 이 큰 믿음교회 변승우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단을 받아들여서 이단을 풀어줬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변승우 씨가 지금 대신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한기총, 우리 교단이 이미 몇 년 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상당히 교회에, 한국교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집단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는 바로 그런 집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인터컵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모든 인도교회 선교사님, 인도교회 사역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부 선교사, 일부 사역 내용들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어서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지로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국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재산들이 몰수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죽임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단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2명의 중국인이 파키스탄에서 IS에 납치되었고 희생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슬람과 중국, 그 다음에 중국이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 1대1로의 이 모든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회계권과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 중국 안에 있는 인터컵, 이 배후의 인터컵이 앞장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하기 시작하고, 추방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사님들까지 다 추방하고 재산 몰수하고 교회를 폐쇄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지금 기독교 박해 국가로 완전히 전락을 했는데, 이렇게 된 그 단초가 인터컵의 바로 그런 행위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단들과 이 선교 사역 단체들이 인터컵에 문의를 했었고,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 최바울 선교사가 그래 우리 잘못했다, 우리 수정할게라고 했는데, 여전히 전 세계 선교 사역지에서 계속 무리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 거죠.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운데 보니 그릇된 교리와 적용이죠. 인도급의 신학적 문제점은 극단적 세대주의와 잘못된 종말론,
복음이 서진하여 예루살렘까지 이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세상이죠. 이거 예루살렘 사상이죠. 베레아 사상과 이원론,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 구도로 보고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 싸워야 한다는 형태의 세계관, 자기네 인격법이 그 최일선에 서 있다고 자만하게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 자칭 사도 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미국 동지 이단 단체의 연관성을 해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그랬던 형태로는 성교학의 기본이 결여되어 있죠. 성교학의 기본은 그 해당 지역의 종교와 역사, 전통을 알고서 그들을 섬기면서 바로 그들 자체를 존중해서 나가야 될 텐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데 있고, 또 그들이 배우려는 무지함,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과 무지함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진리고 우리 방식만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 지역마다 큰 선교 그 단체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쑥 빠져나가면 그 다음 모든 스스로 누가 해야 되느냐? 기존의 선교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일으켜서 그 국가들에서 선교사님들 다 색출해서 다 추방을 해버렸죠.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도급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국가가 다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제발로 인도급 선교사님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협력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협력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해버리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뒷수습 뒷감당 모든 대가 지불은 이 기존 선교사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 이 두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신비주의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 운동이 최고이고,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너희는 권한이 없다, 우리가 위고 너희는 아래다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바로 질주해 가고 있는 이 자체가 이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의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숨기고 싶고 덮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연약함을 숨기고 감추면 여전히 내 인생의 핸디캡으로, 내 발목 잡는 것으로, 사탄의 공격 포인트로 꼭 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내 약함을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성도 앞에, 가족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나갔을 때에 이것은 도리어 나를 묶는 그런 단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가족들 안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이것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면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정말 가장 비참한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신분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율법의 행위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한 것이 없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한다면 우리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꽃들도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